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학개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쁨과 열정으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뭐 생활이 바쁘고 눈앞에 이 생계를 챙기느라고 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멈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듯이 말씀합니다. 이때가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냐. 이 전이 황폐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왜 자기 집만 꾸미고 사는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또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눈앞에 있는 일들 아니면 뭐 세상의 걱정들 아니면 우리 가정과 생업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포로 후에 성전 재건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백성들은 아직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자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했고 인적 자원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완벽한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시간과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그냥 경제적 궁핍이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변의 정치적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돼서 황무하게 되었으나 자신들의 집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벽한 지붕이 덮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기초만 쌓고 짓지 않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녹슬어 내렸다는 것. 어린이들과 짐승들이 똥을 놓았고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귀한 이 유다 백성들의 집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고 호화로운 장식, 치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치장하면서도 이 보기 흉할 정도로 회폐한 성전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의 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 인부로 투입된 사람의 숫자도 부족했고 재료와 경제력도 부족했고 아닥사스 왕의 조서도 있었다는 이 핑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뿌렸음에도 거두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적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모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이는 것이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다시 한번 5절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는 것. 자신의 길에 마음을 두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확히 명령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으로 닥쳐왔음을 다시금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백성들은 거둔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축복을 주지 않고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 모든 일에 가뭄이 찾아왔다.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이것은 소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목록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의 복된 상태를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어도 지식이 짧아도 직장을 잃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을 기뻐하실 영광의 처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스룹베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순종하다. 순종하다는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주인공으로 여겨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의 학개를 통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정말 신학적 의미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를 뒤집으시고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들을 때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예언이 아닌 매우 급진적인 신적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오셨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통해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되도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항상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세워질 때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향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뜨거운 이 열정과 강렬한 호소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이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자 긴 세월 멈추었던 이 재건은 다시 불같은 속도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때가 사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학개의 예언을 따라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는 평안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뭄과 흉년이 시작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였다는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축복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을 향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어두워진 정말 이런 소굴이 되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을 단순히 책망하시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지붕도 없는 하나님의 집에 가장 큰 손실은 백성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 백성은 하나님의 대의 마음을 비웠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해서 마음이 베었다는 것. 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삶이 분주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집에 꽉 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소망이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건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